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희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희망과 꿈이 성취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굳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바로 그 당시 유다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갈 때 이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이 사람들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신랄같이 열거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37장도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다. 뼈가 가득하였다. 그 뼈는 말라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된 지 오래되었고 따라서 뼈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말라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뼈가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에스겔서에 보면 종종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말했을 때 뼈들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나는 생기를 사방에서 오게 하여서 이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 뼈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하였을 때 생기가 와서 그 뼈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시신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 1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면서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인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꿈을 가지도록 하라. 비전을 가지도록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한다고 하면 징계를 받는 그 대상이 지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런 고통의 상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희망과 꿈을 버리기를 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것을 결코 나는 원하지 않는다.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멀리 쫓겨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희망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테는 그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의 입구에 쓰여있는 팻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어쩌면 지옥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과 같이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위대할까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왜 개츠비가 위대한지를 쉽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갔습니다. 개츠비는 부자가 되겠다 하고 이를 악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그 과정, 참으로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불량한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돈을 모기도 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개츠비의 삶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는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된 그 사랑했던 여인이 사는 그 마을에 큰 저택을 짓고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한 이런 소망 속에서 연애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위대할까요?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을 찾기 위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위대했던 걸까요? 개츠비는 결국은 총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비련하게 일생을 끝나는 이 개츠비가 위대한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위대한 것일까요? 왜 저자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개츠비는 희망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시대에서 위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자는 생각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 희망과 꿈을 가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위대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저자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 이것을 잃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2020년이 새날이 밝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보면 이 뼈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일어설 수 있나이다. 소망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희망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너희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힘 없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기 쉽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5절과 11절 두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기자도 5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결코 잊지 말라, 희망을 결코 잃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꿈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5절, 6절, 8절, 9절, 10절 절절히 생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줄 것이라, 이들이 생기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숨쉬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어 숨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가는 힘을 가진 이런 힘을 생명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에게는 생기가 없느니라. 우상에게는 생기가 없느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생기가 없다 하는 것을 단언을 합니다. 생기가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의 근원, 생명력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가 2020년 꿈을 되찾아야 합니다. 희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중에 꿈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2020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꿈과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에스겔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이 다 가고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올해 한 해는 생기가 가득한 한 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았던 한 해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어느 한 해보다도 값진 한 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12월 31일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한 해가 다 가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올 한 해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있는 이런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빼어달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12월 30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큰 소리로, 힘찬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은혜보다도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은총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